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기근의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에는 셋째 인을 떼면 검은 말이 나온다 했고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고, 그가 큰 음성을 지르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감람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5장 7절부터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넘어지는가? 왜 넘어지고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무엇을 바래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로움,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했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포도원은 교회, 생명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생명은 특별히 또 생명으로 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지나간 시대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연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죠. 유다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유다였듯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여는 사람들,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인 겁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였더니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공평과 의로움입니다. 좋은 포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공평과 의로움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정작 이 백성이 맺은 것은 포악과 울부짖음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게 발음이 유사한데 포악과 울부짖음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의 속내용은 다 변질되었는데 겉모습만 비슷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금 신랄하게 이렇게 바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 대신 포악이었고 의로움 대신 부르짖음이었는데 이 억압과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8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의 대신 포악이고 의로움 대신 부르짖음이었는데 원문에 보면 미스파은은 피 흘림과 억압을 의미하고 채악하는 억눌린 자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과 비명소리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 억압과 부르짖음으로 이제 8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6번의 화가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거짓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7번의 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공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바라셨고 의로움을 바라셨는데 오히려 포악하고 또 포악한 마음으로 부르짖더라. 포악한 마음 그대로 부르짖더라. 그래서 여러분 들푸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과부처럼 간청하는 기도를 해라.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들어주신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것은 자기 원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똑같은 부르짖음인데 틀리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이 땅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루하루를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에 들어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어요. 성령의 사람은 다 그래요. 오직 거룩해지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고 또 기도함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살펴보는 좋은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 매일 그러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이런 사람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근데 여전히 내 생각, 내 중심, 내 자아를 가지고 세상서 살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살아가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종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교회는 휴거된다고 그러죠. 주님은 좋은 포도 그리고 들포도를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8절부터는 이제 악인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누가 악인인가? 들포도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행위죠.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발이 육신의 부귀영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육의 달려가기 때문에 육신의 기근을 주어서 그들이 의뢰하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여전히 땅의 것으로 막 치달아 가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그들이 의지하는 걸 끊습니다. 여러분 끊어요. 8절 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화를 선포했는데 자, 첫 번째 화입니다. 이 땅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어느 때예요?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도 이 땅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토지와 가옥은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생존의 근거였기에 똑같습니다. 우리랑. 근데 율법에 의거해 보면 그 토지나 집을 빼앗겼을지라도 휘년에는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데 자, 가옥과 토지를 빼앗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이사야가 볼 때의 모습이죠. 그럼 우리 시대의 가옥의 가옥은 뭘까요? 이 시대로 본다면 여러분 아파트예요. 아파트.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거나 보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계시록에 뭐라고 그럽니까? 계시록은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땅에 거하는 자는 무조건 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화를 선포하고 계심에도 이 시대가 분별이 안 되고 도대체 이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 아무리 전해줘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잠자고 있거나 그 영이 죽은 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모르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결단할 수 없고 어떤 행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오늘날의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 영혼에 물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항상 내 영을 살피게 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잘 달려가고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의 영을 보지 못하고 남의 영은 어쩌니 저쩌니 뭐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러분 더욱더 자신의 영을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별하라고 그러셨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첫째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면 행동이 바뀌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늘 예수님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사람이 하는 일에 여전히 빠져 있는 자가 그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6가지 화를 선포하셨는데 이 화를 선포하신 것들을 버리시고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가옥은 집이죠. 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정령이 허다한 집들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허다한 가옥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일지라도 가옥들이 황폐하고 거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의 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그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집에 아파트에서 못 살아요.
전기가 나가고 비가 오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못 살아요. 물이 없으면 아파트에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기근이 오면 세계가 문제죠. 6절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듯이 구름에게 명하여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기근이 오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큰 집을 지어도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거할 자가 없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비했을지라도 살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기근이 심해지고 심해지면 이제 가옥들은 황폐하게 됩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순수기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것은 사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일본 영화 중에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일본 영화에 보면 어느 날 온 나라의 전기가 다 끊깁니다. 갑자기 다 끊겨서 하루 이틀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하루 이틀 이게 살다가 그 다음에 물이 안 올라오죠. 전기가 끊기니까 물이 아파트는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며칠도 못 견디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그만 짐 하나 들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시골로 다 들어가는 게 있어요. 거기서 한 2, 3년 살다가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화장실 안 되죠. 세면 못 하죠. 아파트에 못 삽니다, 여러분. 그거 보니까 실감 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니까 이거 우리 마지막 때를 생각해서 이거 영화를 만들었나 할 정도로 좀 실감이 나요. 그때 또 10절에 그런 때에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에가 나겠고 했습니다.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기근이죠. 엄청난 기근입니다. 자, 소나 말로 열흘 동안 갈아엎어야 하는 아주 크고 넓은 포도원에서 수확하는 양이 겨우 포도주 한 밭입니다. 11,000리터의 정도의 포도주가 나야 되는데 원래라면 겨우 약 22리터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22리터, 12대 정도의 적은 양만이 나고 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린다 해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12말 정도 나는 밭에서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말은 잘 모르겠는데 겨우 한 말 정도가 난다는 거예요. 12말 정도 되는데 한 말 정도밖에 안 나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 겨우 10분의 1 정도밖에 수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근 속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아예 없어지고 기근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검은 말이 나와서 움직이고 기근이 임하면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것도 무너지고 심령도 믿음의 집도 무너지고 결국 준비되지 않은 자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매일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듣고 그죠? 지금은 이렇게 항상 부유할 줄 알아요. 사람들이 항상 부유할 줄 알아요.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아요. 기근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가던 자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받고 이제 기근이 올 것을 믿고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던 사람들이 맞이할 환난의 모양은 완전 틀립니다. 지금도 8절에 가옥의 가옥을 전토의 전토를 이 땅에서 이루려고 생활하고 있다가 육적인 기근을 맞이하는 자는 그날에 반드시 화를 당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5절에 검은 말이 나오면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하루 종일 일해서 겨우 한 끼 식사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11, 12절 교회에서 생명을 줘야 되는 이 포도주 만드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뭐를 합니까? 독주와 포도주를 따라가며 육신으로 살고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않다가 그렇게 사로잡혀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강림의 때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만 잘 살면 돼.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는데 독주는 사망의 법을 말합니다. 독주는 혼합된 술을 말합니다. 독주는 과일 이것저것을 다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인데 혼합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법을 따라 세상을 더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부자들의 탐욕, 쾌락의 추구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방탕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독주가 뭡니까? 교회의 독주. 교회의 독주는 바로 이 강대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말이 독주예요. 그 독주를 만드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믿는 자들에게는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보세요. 밤이 깊도록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요, 그들은 사망을 쫓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육신으로 윤택하게 삽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열매가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육신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세월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영이나 육이나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살기에 어느 날 잘 보세요. 자기 생활에 취합니다. 자기 생활에 취해서 조금씩 좀 먹어가다 결국 영이 죽어가죠. 예전에는 용납이 안 됐어요. 교회에 한번 빠지는 게 용납이라는 게 안 됐어. 예배에 늦는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타협하다가 보면 영이 차츰 죽어가고 영적인 무감각이 오고,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은 충만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근데 어느 날 세상을 조금씩 따라가다 보니 예배조차 세상과 타협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태하고 미지근해졌는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힘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서는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죠. 말라기 1장 7절. 그런 제사장들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런 못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는데 불구하고 더러운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아무렇게나 준비됨도 없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제물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냥 남는 것을 가지고 가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꺼리낌도 없었고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것이. 그러면서도 왜 자신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하는지를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우리 예배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들포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남의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들의 예물, 그들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잘못된 태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주님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저들이 왜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이 시대의 교회 예배, 여러분, 하나님 멸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판사 앞에 한번 서봤는데, 판사 앞에 서보세요. 거기서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런데 하늘의 재판관한테도 나의 목숨을 자주하시는 이 유일한 하나님 앞에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 아니죠. 사람도 받기 싫은데, 그런 예배는 사람도 인정을 않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니에요.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절대로 받지 않는 사랑과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사치의 집이 되어 다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알고 보면 적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포도주인가, 나는 들포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세요. 12절 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들의 연애입니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그들의 예배예요. 그들의 예배. 그들은 세상을 쫓아 화려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속에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약속대로 찾아오셨고 복음을 주셔서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대한 열심을 가지신 주님의 수고와 일하심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도 육체의 향락에 도취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일, 즉 영적인 것은 그냥 한낱 우스갯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사업, 자기 밭,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이렇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리라. 분명히 주님은 성경에 말씀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말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근데 세상과 똑같이 살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무늬만 크리스천이 사람들이 독주를 마시고 가는 거예요. 독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라 말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며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나는 예배한다 이렇게 착각하죠. 자기는 구원받을 자라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불같은 말씀으로 이 환상을 깨트려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깨트려 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망의 법을 따라 살며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 살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관심이 없기에 그가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무감각함을 가지고 삽니다. 그들은 요셉의 환난을 기억지 않는다 했고 자기들이 겪게 될 환난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곳저곳 어디에 숨어 피난처를 만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들포도야, 내가 들포도야. 여러분, 피할 곳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데 피할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준비하세요.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짐승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했습니다. 이해하라.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무지함으로 미래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기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실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오늘 하루에 취해 살기에 결국 바벨론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리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했습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해줬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독주와 포도주 안에서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았기에 결국 어떻게 돼요? 음부가 입을 벌리고 그들을 끌고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너희를 향하여 입을 벌릴 것이고 지옥이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하기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굶주리고 목마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굶주립니까? 아닙니다. 풍족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귀한 자는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지도자들이죠. 예, 주의 종들도 포함됩니다. 무리는 그들과 함께 죄악에 참여한 자들로 함께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귀한 자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거짓 예언을 믿고 따라간 자는 그들과 함께 반드시 멸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에 대해서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과거 시제 완료형으로 쓰셨어요. 너희는 사로잡힐 것이고 굶주릴 것이고 목마를 것이다. 그것은 다 너희의 무지함 때문이다. 근데 이 무지는요 단순한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에 대한 악의적인 무관심이에요. 악의적인 무관심의 무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관심이 없고 들을 생각은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20절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 상태가 은혜 시대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환란이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더디어 오리라 생각하기에 이 시대의 양식을 먹지 않기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신다 해도 변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몇 년을 더 줘도 똑같아요. 지금 믿음은 그대로예요. 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 절대 안 바뀝니다. 지금 독주를 마시고 밤에 취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들 자신부터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독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로잡히고 무지하게 굶주리게 될 것이고 무지하게 목마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주신 겉옷이에요. 잠깐의 장막이에요. 이거 믿고 살지 마세요. 제가 완전히 이거 믿고 살았다가 깨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5분만 귀신들에게 가서 쳐. 한번 겪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건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지 내 몸이 내 몸에서 나오지 못하는 내 영이 불타고 있어요. 조금 5분이라도 누가 그랬죠? 복음이 필요 없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옥을 딱 5분간만 보여주시면 사람들은 바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경고도 해주십니다. 근데 끝내죠. 끝내 듣지 않기 때문에 14절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월이 음부가 지옥이 욕심을 크게 내어서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러므로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아무리 말해줘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은 무지한 영혼들을 받기 위해서 한량없이 욕심을 내고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혼합된 포도주, 혼합된 독주, 그것을 맞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음부가 한량없이 입을 벌리고 있고 욕심을 크게 내어 영혼을 셀 수 없이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끝이 없어요. 끝이. 이 시대에 사탄이 지옥에 들어갈 자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들은 넓고 큰 멸망의 길에 서서도 웃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뱀들의 소리를 듣고 거짓 종들의 소리를 실제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번 구원받은 자가
지옥에 갈 수 있느냐? 어디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의 확실성을 위해서 삼켜질 대상들을 열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곳에 이 음부에 들어가는가? 이것도 과거 시대로 썼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짓된 예배자들,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들의 호화로움을 보고서 죽기를 작정한 불나방처럼 화려함을 쫓아가죠. 여러분, 지옥이 소리치는 겁니다. 그들의 많은 무리, 그들의 떠드는 소리, 그 중에 줄과하는 자가 다 거기에 빠질 것이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세요.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성으로 달려갑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대형교회죠.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들의 많은 무리, 그들의 떠드는 소리, 그 중에서 줄과하는 자가 다 거기에 빠질 것이라. 예루살렘의 허영, 이 시의 대형교회의 허영, 이 허영들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들의 호화로움 속에 있으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개척교회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그 큰 교회에서 잠깐 문지기라도 하면 뭐가 된 것 같이 생각해요. 나는 이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시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호화로움 속에 있는 소란스러운 무리들, 그들이 내뿜는 모든 소음, 활락들이 넓게 열린 무덤 속으로, 음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불나방처럼 이리저리 밤의 화려함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밤의 화려함. 독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세상에 취하게 하는 이 독주. 이 사악한 자들의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며 그 거처도 없어진다고 고라 자손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49장에 고라 자손이 아주 힘있게 선포해놨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기뻐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하였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러한 징벌의 경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낮아지며 오직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높아지고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다른 말로 하면 천한 자는 굴복되고 존귀한 자는 낮아질 것이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공평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언제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느냐? 정의와 공의 가운데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귀히 대하는 자에게 자신을 강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임재를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이 시대의 교회가 일찍이 정의와 공의를 따랐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평과 의 대신에 교회 안에서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응수할 뿐이고 과부의 기도처럼 헛된 것을 가리키죠. 땡깡 기도해라. 자신의 원한을 풀어라.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포악으로 그냥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 풀어주세요. 내 삶에 이런 문제 있어요.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나 떠날 겁니다.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삐뚤어진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엄정함과 죄를 척결하시는 의로움을 통해서 교만의 극치까지 높아진 이스라엘과 이 시대 교만의 극치까지 높아진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 시대의 교만의 극치 높아진 그리스도인들, 자칭 성도로 하는 자들을 지옥의 아가리에 다 쳐넣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 자신을 온 세계에 거룩하신 분으로 친히 증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준비된 자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자기 초장에 있는 풀을 먹을 것이고 목자 없이
유리하던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참된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면에 들포도같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 무지한 자들은 사로잡히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결국 수월로 불타는 지옥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섭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럽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모두가 기뻐할 것이. 저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억울한 걸 당해봤거든요. 제가 거짓으로 일관된 사람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간을 당해보니까 반드시 심판장이 있어야 돼요.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날에 여호와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된 자들은 이 공평한 판결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주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그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판결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18절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계속 화를 선포하시는데, 자, 진리의 끈이 아니죠. 거짓의 끈으로 죄악을 끄는 지도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런 지도자들 다 화가 있을지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정당하려는 궤변을 늘어놓고 그릇된 논리를 가르치는 자, 그리고 성도들을 끌어가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거짓된 지식과 언론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불법을 합법화시키며 악에 대담해진 사람들. 왜 대담해지는 줄 아세요? 그들의 그 악의 수레줄 뒤에 그것을 밀어주는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옳다 여김에 따라가는 성도들이 뒤에서 기쁨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망령되게 해도 뒤에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한다 하면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짓된 죄악의 줄이 든든해 보이지만 그들의 견고한 수레줄은 누구로 말미암아 끊어집니까? 그들이 바로 무시하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날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한 만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식구자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릅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것,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완악한 신념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절대 심판받지 않아.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그 심판 좀 보여줘봐. 그 심판을 우리에게 보게 해봐. 심판하는데 옛날부터 약속해 오신 그 심판을 지체하지 말고 우리로 보게 하라.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은 여러분 최고의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불신앙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미 거짓의 끈과 수레줄에 묶여서 죄악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드려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설마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절대 이 사람들은 이걸 영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보고 하나님의 몽둥이와 막대기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것을 본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했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질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에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냥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대교회와 같이 너는 이미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인데 너는 들포도인데 그날까지 보존하여 둔 거야.
하나님의 불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불이 보존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20절 때문에 그래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선하다 하고 진리의 말씀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화가 있으리라. 흑암, 광명, 흑암과 쓴 것은 사탄의 것입니다. 흑암과 쓴 것은 사탄의 것이고 광명과 단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 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화가 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어떻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은 음행의 포도주예요. 음행의 독주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들이 임의대로 져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계속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자, 혼합된 포도주와 독주를 잘 빚는 종들은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인데 그 사람을 보고 악인을 의롭다 그럽니다. 괜찮아, 의롭다 해줘요.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믿어도 되고. 그래서 이사야 같은 의인의 말, 의인의 공의를 빼앗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의인의 공의가 있어요. 그 말을 빼앗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거짓된 포도주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계속 짓죠.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하셨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밑에 보세요.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날의 불꽃에 삼켜지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를 맺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를 부르십니다. 너와 나 사이의 사리를 한번 판단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행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오늘 이렇게만 살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주님이 언제 오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성경에 삼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런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막말하기로 했어요. 막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전할 시간이 별로 없고, 예전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초창기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1,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없어요. 제가 예배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다 나가버려요. 자, 그리고 또 예배의 어떤 분이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동안 안 했죠.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11조를 보내줘요. 그 사람은 나의 말씀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11조를 보내줘요. 근데 제가 그런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이런 말씀 못 전합니다. 그런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 못 전해요. 제가 예배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꾸짖었더니 한 사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더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죽을 자인데 너는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너는 들포도인데 그렇게 백날 해봐야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이제라도 돌이켜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이요, 포도원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심으신 극산품의 포도를 다 가지러 지금 이제 강림하실 겁니다. 모두가 좋은 포도가 되시고 영원한 주님의 집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와 천연왕국과 모든 것을 본 자인데 우리도 그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느끼며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해드립니다.